마태복음 20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초록이 우거져가는 6월이 이제 벌써 중반을 훨씬 지났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번 다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한 6월 되세요. 전쟁의 아픔이 있었던 6월, 또 지금도 지구 한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장 보편적인 화두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공정과 공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공정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3월에 있었던 대선 가운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회, 우리 사회가 아주 공평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공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한쪽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평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객관성을 잃고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불평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이 공정이 무너지는 사회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평이 무너진 그러한 우리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의 거리들을 찾아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부모 찬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을 이제는 모두 다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공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정과 공평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드러내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모습,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느 한순간 무너지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근데 본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삶의 가치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공정이 깨지면서 무너진 원망과 불평에 빠져 사는 것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이유로 바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서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으로 인해서 앞부분을 좀 떼어내고 8절서부터 읽게 되는데 그 앞부분 내용을 포함하여서 말씀을 잠깐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느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이른 시간 장터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인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른 아침 오늘 그 포도원에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가 오늘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오늘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의 노동자들, 일꾼들이 하루를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는 것 당연한 거지요. 이른 아침 누군가에게 선택되어져서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나에게 일할 곳이 생겼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할 현장에서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할 충분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른 아침 해가 뜨면서 그 주인의 선택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제3시, 우리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해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불러서 또다시 포도원에 일을 맡깁니다. 내 너희에게도 상당한 임금을 줄 것이다.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포도원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6시, 우리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또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은 저들 가운데 일부를 데려다가 오늘 그 포도원에 일을 맡깁니다. 내가 너에게도 상당한 임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9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도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해서 장터를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발견하고 저들을 불러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오늘 11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바라보고 주인은 가서 그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내가 너에게 상응하는 삭슬 주리라. 그래서 이른 아침서부터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 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하루의 일이 끝날 그 무렵에 이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일한 그러한 일꾼들에게 그 일의 품삯을 내어주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와서 1시간을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가장 일찍 온 사람을 늦게 품삯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늦게 와서 1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모습으로 품삯을 줍니다. 자그마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의 그 값을 단 1시간 일했는데 오늘 주인이 내어주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과적 사고, 수학을 좋아해서 이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돈을 시간별로 한번 계산해 보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이라 그러면 해가 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통 새벽 6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후 6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다고 하니까 대략 한 12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루 일하면 보통 한 12만 원 정도 받는다 생각하면 12시간 일했는데 12만 원이면 시간당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나요? 대략 한 1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이야기하는 9천 얼마,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내어주면 될까요? 한 10,000원 내어줘도 크게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그만치 하루에 일당 12만 원을 다 주는 겁니다. 받고서도 이상했겠지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한 3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주면 될까요? 한 3만 원 내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자그마치 이 사람에게도 12만 원을 다 주는 겁니다. 난 12시에 와서 6시간 일했는데 한 반 정도 쳐서 한 6만 원 주면 되는 것을 12만 원을 다 줬다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9시간 일쓰기 한 9만 원 넉넉히 쳐서 한 10만 원 줘도 되는데 12만 원을 다 세물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 약속한 대로 12만 원을 내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2만 원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 착각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러다가 분명히 저 사람 1시간이라는 걸 아는데 1시간 일했는데도 12만 원을 주는 모습 보니까 야, 분명히 오늘 나에게 돌아올 몫은 훨씬 더 많겠다. 기대감이 있었겠지요. 설렘이 있었겠지요. 아마 심한 경우에는 흥분하면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내어주는 돈을 가만히 보니까 3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6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9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이른 아침 해가 뜰 때서부터 와서 먼저 일한 자기에게도 똑같이 12만 원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가장 먼저 와서 많은 시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나중에 임금을 받았던 이 사람, 1시간 일한 것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하자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은 원망하였다. 그리고 그 원망에 담긴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의 원망이, 이 사람의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자그마치 시간으로 따지면 12배를 쳐서 일한 거예요. 딴 사람 3시간 일할 때 나는 그보다 4배가 많은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적어도 한낮에 와서 반나절 일한 6시간 일한 사람보다 나는 2배나 일을 한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과 비교해봐도 내 수고를 이겨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돈을 받고 내가 그것을 공정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결사반대 아마 주먹을 쥐고 데모를 했을 거예요. 그 주인의 처사에 대하여, 그 주인의 입장에 대하여, 그 주인이 보인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분노함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서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고 누군가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는 것, 그것은 선택된 자의 축복입니다. 사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면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주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 주십시오.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선택된 것이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지요. 왜요? 누구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남다름이 있어서 내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선택된 것이, 나에게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적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가운데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섬기는 것,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재직의 직분을 주셔서 나의 힘을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상대적 비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의 자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한 데나리온을 생각할 때는 일하면서도 하루 종일 행복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벌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인에 대한 감사가 한없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했을 거예요. 적어도 그 임금을 받는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는 하루 종일을 행복함으로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은, 한 시간이라는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는 모습을 볼 때, 나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대접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상대적 가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가장 먼저서 일했던 사람이 내어놓는 불평의 소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나는 이른 아침부터 더위를 견디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내 수고가 헛되게 되었다. 사실 수고가 헛된 건 아니지요. 여러분, 주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13절,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이 이 사람과 처음 온 사람과의 약속을 상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한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지 않았느냐? 뭐가 문제냐? 나중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내 선택, 내 의지, 내 뜻이다. 여러분, 주인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가장 먼저 온 사람의 원망도 틀리지 않아요. 또 주인이 말하고 있는 주인의 입장도 틀리지 않아요. 서로의 주장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내가 너에게 처음에 약속한 한 데나리온 준다는 거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고 있는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주인은 자기가 불러들인 그 일꾼들이 얼마만큼의 일의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따라서 그 노동의 가치의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장터에서 일을 찾지 못해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일할 명분을 주고 그 일에 충분한 대가로 저들의 삶이 채워지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넉넉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여 비록 단 1시간 일했지만 비록 3시간 일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저들의 삶을 책임져 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수고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행한 열심대로, 내가 이제까지 보인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셈을 쳐서 나에게 그 값을 주신다면 우리가 받을 게 얼마나 될까요? 마치 우리는 1시간 일한 자와 같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명분 만들어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지고자 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감사마저도, 내게 있어야 될 기쁨마저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빼앗겨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상황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시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꺼내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한 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삭슬 쳐준다면 우리 가운데 제값쳐서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값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원망하게 되는, 우리가 늘 불평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예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수고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일했던 나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무가치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쁨이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미 가지고 살면서도 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게 살던 오형제가 있었어요. 저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사는데 다 이미 성장하여 각각의 가정도 꾸렸고 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일할 자리가 여의치 않아요. 모든 형제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할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가장 등치 좋은 맏형이 어떤 한 사람에게 부름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 잘 됐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또 하루 삭슬 잘 받아. 그래, 너희들도 일자리 잘 찾도록 해라. 그렇게 이른 아침 맏형이 일을 하러 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둘째 형도 일자리를 찾아갔어요. 또 한낮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주인에 의해서 셋째 형도 일할 자리를 찾게 되었어요. 시간이 오후로 넘어가는데 넷째와 다섯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장터를 서서 누가 나를 좀 써줄까 바라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하루 일이 맞춰져가는 오후 3시쯤 됐는데 누가 길에 서성이고 있는 넷째를 보더니 우리 밭에 와서 일하라 데려갑니다. 맏형이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속의 생각은 동생들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다면 전화를 했겠지요. 그래, 너 오늘 어떻게 일자리 찾았니? 형, 나 이래. 셋째에게 전화해서 너 일자리 찾았니? 형, 나도. 다행히 12시부터
좋은 사람 만나서 일하게 됐어. 넷째에게 전화했어요. 어떻게 일자리 찾았어? 형, 나 몇 시간이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았어. 막내에게 전화했는데 형, 나 아직 벌써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나 오늘 공칠내나 봐. 그래? 걱정하지 마. 오늘 형이 아침부터 일하니까 형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너 좀 띄워줄게.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근데 얼마 있다가 막내 동생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 나 비록 1시간이지만 일할 곳을 찾았어.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따라서 일할 곳으로 가고 있어. 어떤 농장이래.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첫째 형도, 둘째 형도, 셋째 형도, 넷째 형도, 막내 동생까지 다 그 농장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시간 일을 하고 삭슬 준다고 다 모이는데 보니까 5 형제가 그 자리에 다 있네요. 주인이 청지를 시켜서 막내로부터 돈을 쳐주는데, 자, 쟤는 1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못 받겠지. 오늘 내가 받으면 좀 띄워줘야지. 근데 보니까 주인이 막내 동생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넷째 동생에게도 얼마나 줄까 싶었더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셋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자신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제일 맏형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아니, 주인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어? 막내는 1시간 일했고, 넷째는 3시간 일했고, 셋째는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자그마치 12시간이나 이 더위 가운데 수고하며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접할 수 있겠어? 주인은 불공평해. 주인은 불공정한 사람이야. 주인을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따졌을까요? 분노했을까요? 큰 소리를 쳤을까요? 아니지요.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막내 동생이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얻었다는 것, 그 주인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지 않았을까요? 넷째 동생 비록 3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그 주인이 넉넉한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 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셋째에게도 둘째에게도 자신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었던 그 주인을 바라면서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라 막내가 받은 그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이유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앞의 이야기와 제가 각색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금 이야기가 모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당시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설정되어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1시간이라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의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있는가?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가 받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나에게 오는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저가 1시간 일했음에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동생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을 채우는 충분한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나의 막내 동생 같은 연약한 지체가 받는 한 데나리온의 그 축복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원망합니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는 더불어 감사합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 분노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지체를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우리의 입술이 불평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아직 제대로 엮어지지 않은 것이지요.
나의 지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의 지체가 고통에 있을 때 저의 눈물 앞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내가 함께 기뻐하며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내 형제조차도 사랑하고, 내 형제조차도 기뻐하고, 내 형제조차도 감사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그래서 누가 조금 잘 됐다 싶으면 배가 아프고, 누가 조금 더 행한 수고보다 더 높은 평가를 얻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져서 불평하게 되어지고, 상대적인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 모두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한 가족의 공동체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면 어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로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안에서 우리가 이뤄가야 될 참된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모든 일에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해가는 역사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며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형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에게 사랑과 권면으로 다가가고 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넉넉한 믿음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이루어가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서로 간에 더 사랑하며 더 존중하며 더 섬겨주며 더 믿음 안에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